우리 한국 사람들이 특히 우리 디아스포라 우리 한인들 이민자들이 아주 애창했던 그 곡, 심지어는 그 애국가보다도 더 자주 불렀다라고 하는 그런 곡이 있는데요. 여러분께서 너무 잘 아실 것입니다.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잘 아시죠? 예. 제가 80년도 캐나다에 이제 이민을 왔을 때, 교회 모임도 그렇고요. 이 교회 모임이 아닌데도 이렇게 가게 되면은, 이 노래를 계속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를 때마다 이 어른들, 이 중년, 이 남녀, 숙녀 이런 사람들도 이렇게 눈시울이 이렇게 뜨거워지는 겁니다. 눈물을 이렇게 훔치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이제 생각에, 다들 이제 도시에서 살다가 오셨을 텐데, 무슨,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우시는지. 더 이상했던 것 중에 하나는, 두만강 푸른 물에 노래 부르는데, 두만강이 고향이 아니실 텐데, 저거 부르면서 노래하면서 이렇게 우시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한 2, 3년 흐르니까요, 저도 비슷하더군요. 나의 살던 고향 꽃피는 산골 부르면서 막 가슴이 그냥 울컥하기도 했습니다. 이 고향이라고 하는 건 이게 참 특별한 우리 마음의 특별한 장소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곧 추석이죠. 내일이 추석인가요? 네. 오늘부터 한국은 추석이네요. 21일이 본래 이렇게 추석, 내일이고 한국이 벌써 하루가 빠르니까. 저희 알고 계시겠지만 21일 날 저희도 이제 화요일 날 추석 우리 합동 추모 예배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오전 10시예요. 이 고향이라고 하는 건 거기 가게 되면은 내가 힘들고 어려웠던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내려놓고 거기에는 안식이 있고 거기에는 마음의 따뜻함과 자유함이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게 되면은 많이들 이제 추석에 내려가십니다.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작년보다는 그래도 작년에는 많이 안 내려갔는데 이번에 좀 많이 내려갈 거다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기대에 부풀어서 이제 내려가게 되죠. 근데 이제 다른 그렇진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가서 정말 이 고향이라고 하는 그러한 충족감, 그런 만족감을 느끼지 못할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이제 청년들이 이제 내려가게 되게 되면은 이 더 외로워지고 내가 고향에 갔는데 이방인처럼 느껴진다라고 하는 그런 아픔을 호소하는 청년들이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내려가면 너 언제 결혼할 거야? 아니 나이가 몇인데 지금 이렇게 결혼하고 혼자 살고 있어. 그럼 아니면은 제대로 된 직장을 좀 가져야지 알바만 하면서 살 거냐 하고 한 사람이 아니라 주위에 있는 여러 사람 친척까지 동원이 돼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추석이 돼서도 고향 내려가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가지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향을 내려가서도 아주 불미스러운 사건들도 일어나는 것을 종종 뉴스에서 듣게 되는데 고향에 내려갔다가 형제가 땅 문제 때문에 칼부림해가지고는 다치고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게 되는데 그럴 때는 정말 고향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고향에 갔지만 사람도 변하고 강산도 변하고 그 자리에 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없어질 때에 정말 가고 싶지 이제는 더 이상 가지 않을래요 라고 이렇게 호소하는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고향이라고 하는 곳은 과연 어떨까요? 고향이라고 하는 건. 근데 고향이다라고 하면은 확실히 거기에는 사랑이 있고 나를 품어줄 수 있는 그러한 관심과 또한 그 긍휼이 있는 것이 바로 고향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저도 이제 형제자매들이 많이 거기 있습니다. 특별히 어머니가 있기 때문에 이 한국의 고향이다라고 이렇게 가장 느끼게 하는 그것은 뭐냐면은 아직도 이제 어머니가 생존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다른 분들에게 이렇게 물어보게 되게 되면은 한국이 진짜는 고향 같지가 않대요. 뭐냐면은 형제 자매들이 다 여기 와 있고 또한 부모님도 다 여기 있고 어떤 분들은 또한 부모님들이 다 이제 한국에서 다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제는 한국을 자주 가게 되지도 않고 또한 여기가 더 고향 같습니다라고 하시는 분들을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우리는 늘 고향을 찾습니다. 그래서 보면 실향민, 고향을 잃어버렸다. 그것이 장소이든 아니면 마음이든 간에 고향을 잃어버린 사람은 참 불행한 사람이 아니겠는가. 그것은 그 마음뿐만 아니라 그의 삶이 이제 부평초처럼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이방인과 또한 나그네와 같은 삶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 성경에서도요, 그 나그네, 이방인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이냐면은 바로 아브라함이 아니겠습니까? 정말 아브라함은요, 이리저리 참 부평초처럼 많이 떠돌아다녔습니다. 한 곳에 참 안주하는 것이 별로 없었어요. 좀 안주해서 여기서 조금 지내다 보려고 하면은 또 다른 곳으로 옮기고 또 다른 곳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가 맨 처음 거주했던 곳은 너무나도 거기는 모든 것들이 풍성했던 곳 바로 우로였습니다. 거기에서 정말 그 모든 그 곡창지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유프라데스 강, 티그리스 강이 만나는 그 지점보다 조금 위의 지점인데 정말 거기에는요 그 고증학적으로도 이야기할 때에 어느 지역보다 모든 것들이 다 풍성하고 물도 곡식도 모든 문명도 발달을 해서 정말 다른 그 문화나 또한 문화권이나 문명에 비해서 정말 부족할 것이 없는 그러한 풍성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데라 아버지의 손을 붙잡고 떠나게 되지요. 그리고는 하란으로 오게 됩니다. 이제 그 데라가 가나안 지역을 가기 위해서 그곳을 이제 떠나게 되는데 사실 너무나 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잠시 아마 쉬어가자 생각을 했겠죠. 근데 이제 하란에게 정착하다 보니까 좀 쉬면서 거기서 그냥 또 안주해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데라가 하란에서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75세에 받게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모든 민족과 그 열방 너를 통해서 누가 축복할 뿐만이 아니라 정말 너의 그 후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많아질 것이며 또한 모든 인민족과 열방에 너는 복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셔서 정말 그 약속을 믿고 그곳을 이제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기억하시겠지만 세겜 땅으로 가죠. 그래서 베델과 아이 사이에 먼저 그곳에 정착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요. 그런데 흉년이 확 하고 몰아치니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는 이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 사건을 여러분 잘 아실 거죠. 자기의 사라를 누이로 이제 속여가지고는 애굽 왕으로 이렇게 주게 되었는데 또 하나님께서 또 역사를 하셔서 이제는 왜 나를 속였느냐. 그러나 애굽 왕이 바로가 또 축복하고 되돌려 보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내려와 가지고는 헤브론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헤브론에서 또 그랄 땅으로 다 옮기게 되죠. 그랄 땅에서 가기 전에 소돔과 고모라가 가나안 왕들에게 정복을 당하고 롯이 붙잡히게 됨으로 인하여서 그들과 전쟁을 벌입니다. 그 가나안의 그 왕들이 엄청난 세력인데도 불구하고 소돔과 고모라를 무찔러 정도의 힘인데도 불구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기게 됩니다. 승리해서 다시 되찾아오게 되죠. 그러고 난 다음에 또 그랄 땅으로 오게 됩니다. 아시겠지만 아비멜렉에게 또 자기 아내를 이제 누이라고 이렇게 속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그 계시로 인해서 또 아비멜렉이 야, 왜 거짓말했느냐? 나 죽을 뻔했다. 너 때문에. 그래가지고는 다시 또 돌려보내고 축복합니다. 거기서 그랄 땅에서 브엘셀바로 옮기죠. 그 에스곡에 서서 이삭을 바치라고 이렇게 음성을 듣습니다. 그 다음에 헤브론으로 가죠. 그곳에 사라가 죽고요. 그 다음에 브엘셀바로 옮기게 됩니다. 브엘셀바로 옮겼다가 다시 죽음으로 그가 이제는 175세, 향년 175세로 이제 죽고 난 다음에 이제 다시 막벨라굴에 함께 살아와 같이 거기에 묻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많이 이동을 했는가.
하나님께서 너를 축복하겠다라고 한다면 한 곳에 안주시켜서 그 자손을 더 풍성케 하시고 그 땅을 넓히시고 그 땅에 들어오는 모든 거민들을 또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거대한 왕국을 만드시고 또한 그것에 통치권을 주시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가나안 땅, 이 모든 그 민족들 다 축복하시겠다고 하시면서, 아니 그때 당시에 고대 시대에서는요, 지금도 그렇겠지만 이 땅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땅이라고 하는 게, 땅이 축복이에요. 그런데 땅이 있습니까? 그에게는요, 땅이 없어요. 딱 그 수많은 세월 가운데 딱 땅이 있다면 그것도 자기 아내와 자기가 묻힌 막벨락을 그거 하나 그냥 돈으로 산 겁니다. 항상 늘 장막을 폈다가 다시 내렸다가 장막 폈다가 다시 내렸다가. 도대체 여기서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보이는 땅이 아니라, 보이는 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성을 하나님께서 이미 지으시고 그를 위해서 예비해 두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성에서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정말 거하면서 어느 것도 부족함이 없는 영원한 사랑과 또한 영원한 하나님의 평강과 생명이 흘러 넘치는, 정말 요한계시록에서 보여주는 거기는 사망도 슬픔도 죽음도 없는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 새 천지, 하나님의 그 세계, 하나님의 그 나라에서 영원히 살 것을 그 도성을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시고 그 성으로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여 주셔서 이끌어 가셔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후손에 대한 축복, 땅에 대한 축복을 넘어서서 정말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축복이, 그 아브라함 일생의 그 순간순간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도 그 축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하나님이 아니라 그 이방인들이 그 아브라함을 이렇게 쭉 바라보면서, 야, 이거는 다른 축복보다 이 사람은 바로 이 축복을 가지고 있네 라고 할 정도로, 감탄에 맞이할 정도로 그에게 그걸 칭송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창세기 그 15장 1절을 보게 되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가 이제 가나안 왕들을 이제 물리쳤었습니다. 가나안 왕들, 그 5 왕들을 물리치는데, 이게 보통 군사력을 갖고 있는 강대한 나라가 보통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결코 무찌르기 힘든, 거의 불가능한 나라죠. 말씀드렸죠. 소돔과 고모라를 무찔렀고 또한 그들에게 모든 것들을 빼앗았던 나라들이다. 근데 그 전쟁에서 아브라함이 승리했어요. 그들에게는 정말 이름도 모를.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15장 1절의 말씀에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내가 너를 보호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의 방패라는 겁니다. 모든 현실 속에 불어오는 폭풍과 모든 그 파도들, 그것들 막아주고 모든 불화살과 칼을 막아주는 너의 영원한 방패.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땅을 크게 갔다고 할지라도 공격해 들어오고서 모든 것들을 빼앗겨버리면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의 큰 상급, 큰 축복이 뭐냐? 내가 너의 방패다. 어디를 가든지 네가 이방인으로서 나그네로서 불이익을 당할 수도 많고 문화에 적응하지 못해서 힘든 것도 많고 다른 사람들에게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무시당하고 모멸당할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들이 그 힘으로 너를 무력으로 제압하려고 할 수도 있겠지만, 나는 너를 보호하는 방패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창세기 21장 22절에 보게 되면은요, 아비멜렉이 속아가지고 자기 자신 뭐 누가 잘못이 있습니까? 속아가지고는 사라를 자기 또 그 아내로부터 취할 수 있게 됐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현몽하셔가지고 다 말씀해 줍니다. 건드리지 말라는 거죠. 너 가만 안 둔다. 화들짝 놀래가지고 왜 나한테 거짓말했느냐, 축복하고 이제 돌이켜 보냈는데, 그래도 마음이 찜찜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찾아왔습니다. 아비멜렉 왕이, 그랄 왕인데, 그러면서 화친을 맺자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거 있으면 이야기해봐라. 나 다 그거 조정해 줄게. 그래서 나중에 일쭉 읽어보시면은요, 이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종들이 가지고 지금 물 먹이고 있는 그 우물들을 왜 당신 종들이 그렇게 뺏고 난립니까? 그러냐? 난 몰랐다. 그래가지고 다 돌려줘요. 그러면서 평화협정을 맺는다. 우리 평화협정. 제발 해치지 말아다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창세기 21장 22절의 말씀이에요. 그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네가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거 최고의 축복이 아닙니까? 소위 정말 아무것도 없다고, 이 땅에서 보이는 아무것도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의 방패가 되어 주신다고 한다면 뭐가 두려울 게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신 하나님, 이 시기에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이 사라질 이 세상에, 꺼져갈 이 세상에, 한계가 있는 이 세상에서도, 찰나와 같은 이 세상에서도 영원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나는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목숨이 그 다 하는 날, 그래요? 이제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로, 하나님 예비하신 그 성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복이요, 내 아브라함 너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넘어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우리에게 오셔서 그를 믿는 자에게 이러한 복을, 너에게 함께하면서 보여줬던 그 복을 그들에게도 보여주는, 너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되게 할 것이다. 얼마나 정말 기가 막히고 엄청난 하나님의 약속이요, 축복입니까? 그럼 보시면요, 요한복음 8장 5절 56절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가 되셔서 이제 그 구원의 길을 십자가를 통해 완성을 하시고, 또한 묻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세계로, 영원한 세계로 인도하시고 구원하시고 생명 주실 것을 미리 보았다는 거죠. 성경에는 정확하게 써 있지 않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기에 우리는 정말 그것이 사실인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좋아요. 여러분, 찰나 같은 이 세상에서 여호와 하나님과 같이 함께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이거 영혼을 사는 것이요, 우리의 육신의 이 찰나 같은 이 세상을 이제는 하직하고 끝내는 날, 이제는 새로운 우리의 탄생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거하게 되는 천국 시민의 권리를, 그 기쁨을 우리가 누리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자꾸만 나그네 생활을 하셨는가? 자꾸 그 땅에 안주하면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죠. 자꾸 땅의 것을 집으려고 합니다. 그 두 손으로 땅의 것을 계속 붙들고 편안하다, 편안하다.
요즘에 팬데믹 시대가 들어오면서 이제 온라인도 하고 또 이렇게 대면 예배도 하고 하는데 뭐 다 좋은데요. 우려가 되는 거는 갈수록 신앙생활이 너무 편해지는 건가 하는 생각을 우려를 갖게 됩니다. 자꾸 이렇게 편하다 보면은 그 편한 것에 안주하게 되고, 그러나 정말 좀 힘들지만 나그네처럼 또 이제 그 힘든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 이제 이 땅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더 붙들고, 정말 내 가운데에서 그 결핍을 해결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은혜로 내 결핍을 채울 수 있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삶을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셨다는 것이죠. 데라가 우로를 떠나려고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자기 아들 아브라함의 삶에 결핍이 없었다면 그것은 나의 영원한 고향처럼 거기에 주저앉았을 것이에요. 여러분 아시지만, 그러나 그때 당시 가장 인생에 있어서 깊은 결핍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게 뭐예요? 아브라함이 무자인 것이었습니다. 본인도 75세에 자기 자손을 낳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딱 보니까 아브라함이 자기를 닮아서 그런지, 아니면 이 땅에 무슨 문제가 있어서 그런지, 이 땅과 자기들이 뭐가 맞지 않아서 그런지 결핍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데라에게 직접 말씀했다는 기록이 없지만, 데라가 생각을 하면서 이 땅은 더 이상 내가 머물러서는 안 될 곳이구나 해서 옮겼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갖게 돼요. 하란에서도 무장한 그가 이 하란에 하나님께서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고 했을 때에 믿음으로 나아가긴 했지만 거기에도 결핍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무자하다는 그 결핍, 지금과 달라서 그때 당시에는 인생의 가장 큰 결핍 중에 하나였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은 나에게 만족을 줄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떠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들고,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은 떠나게 하십니다. 이 세상은 너에게 만족을 줄 수가 없고 오직 나만이 너를 만족시킬 수 있다고 하는, 나 이거 두 손으로 땅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붙들고 하나님을 붙들라고 하는 나그네의 신앙, 순례자의 신앙,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그분만이 나의 삶의 원천, 모든 것들을 충족케 하시는 바로 그 원천이라고 하는 그 신앙이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바로 생명이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우리 안에는 항상 갈급함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영혼을 사모하는 텅 빈 공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종교개혁가 칼뱅은 사도신경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니다 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 그가 제네바 교리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진술은 우리의 행복이 이 세상에 있지 않고 우리가 나그네처럼 이 낯선 땅을 여행하고 있다는 것을 지시하고 있다. 우리는 여행하고 있다. 이 진술이 사도신경에 있는 것은 우리가 이 지상의 것을 무시하고 여기에 집착하지 않도록 우리를 가르치기 위해서다.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집착하는 마음을 내려놓는 것이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영문학자예요. 기독교 아주 위대한 변증학자가 있습니다. 만약에 내 안에 이 세상의 어떤 것도 만족시킬 수 없는 갈망이 있다면 아마 그 갈망에 대한 가장 가능한 이유는 우리는 다른 세계를 위해 존재하도록 만들어졌다는 것일 것이다.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그 영원한 세계를 위해서 지음받았다. 이 땅에서 너무 집착하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손붙들고 영원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된 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있었던 일인지 진짜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게 확인을 못 해봤는데요. 어떤 그 여손교회 회장님이 한 분 계셨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주일날 그 여손교회 이제 그 헌신 예배가 있는데 오후에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이분이 이제 복부인 비슷한 분인 것 같은데 그날 예배 마치자마자 그냥 아파트를 보러 가는 거예요. 막 중개사하고 막 열심히. 그리고 다 열심히 돌아보고 난 다음에 이제 오후가 돼서 교회에 돌아와 가지고 여성의 헌신 예배를 하는데, 헌신 예배 이제 기도 잘 하고 그 다음에 다 이제 인도를 하는데, 자 여러분 이제 다 함께 찬송가 250동을 찬양하시겠습니다. 믿는다면서 항상 그 생각에 잠겨 있는 것이 은연중에 나오게 된 것이겠죠. 19세기 폴란드에 유명한 랍비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이름이 이제 호페스 체임이라고 하는 랍비인데, 너무나도 유명하신 분이기에 미국에서 한 여행가가 그 폴란드를 찾으면서 유명하시니까 그 집을 방문한 거예요. 근데 굉장히 놀랐습니다. 집을 방문했는데 그 집에 방 딱 한 칸에다가 책으로 가득 차 있고 테이블 딱 하나에다가 벤치 하나가 딱 있더래요. 뭐 침대도 없고. 그래서 이 랍비에게 이제 물었습니다. 아니 선생님의 가구가 다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여러분 보면 이 유대 랍비들이요, 누가 질문하잖아요. 그러면 질문으로 받습니다. 당신 퍼니처는 어디 있습니까? 그래. 아니 무슨 말씀이십니까? 나는 지금 미국에서 그냥 여행 온 여행자고 그냥 지나가는 길입니다. 랍비 선생님이 하는 이야기가 저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대답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땅으로 만족시킬 수 없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영원한 세계가 있다고 하는 그곳에 들어가는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하는 것을 그럼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항상 쓰던 우리의 그 육체도 사실 계속 날이 지나갈수록 굉장히 낯설 때가 많습니다. 이 땅에뿐만 아니라 나의 믿고 의지했던 육체도 말이죠. 그렇게 잘 써왔던 이 몸의 모든 기관들, 그것들의 기능이 하나하나 쓰러질 때에 가슴이 톡 하고 내리고, 이제는 내 몸이 내 몸 같지가 않고 내 마음과 내 육신이 분리가 되고 내 영혼은, 내 마음은 이 육체라고 하는 영역 속에서 이방이 된 것 같고 나에게는 고향이 될 수가 없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그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빌립보서 3장 20절과 21절.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저 여러분, 내가 생각했던 이 땅의 고향들이 하나하나 사라지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에게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 것을, 그것이 참으로 진정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고자 하시는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각했던 우리의 고향들, 우리 마음과 생각의 고향들,
우리를 든든하게 해주고 마음 편하게 해주고 우리를 위로해주고 하는 그 모든 것들, 그러나 가만 보면 다 변하고 사라질 것들밖에 없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다른 사람을 어떻게 믿어 하면서 자신만을 믿어보았지만 그 나 자신도 나 자신에게 이방인처럼 느껴지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저희들임을 고백합니다. 이 땅의 어떤 것도 우리에게 만족과 깊은 안식과 영원한 사랑을 줄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과 함께 늘 인생의 고저가 있는 가운데에도 그와 함께 동행하셨던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임재를 체험했던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영원하신 우리 주님 모시고 찰나 같은 세상을 영원 가운데 살다가 그 영원함을 다른 많은 이들과 함께 같이 나누고 전하는 가운데에 이제 그 날이 될 때에 어떤 결핍도 어떤 아픔도 어떤 그림자도 없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영광에 주님 예비하신 그 성에 들어갈 소망으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